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와 공의로서 다스리십니다. 의는 옳음을 말하고 공의는 공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평함은 언제든지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천사가 변질되어 사단이 되고 사람도 변질되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음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항상 옳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는 이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교만할 때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너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곧 심판의 권세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믿지 않음은 뚜렷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을 때에는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고 믿지 않을 때에는 불순종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와 같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나를 굴복시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악인의 길을 다 버리지 않고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는 평생 악인의 길을 다 버리지 못하고 평생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육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육신으로 겪어야 할 상황을 다 겪으셨고 육체적인 고통도 배고픔도 똑같이 다른 어려움들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통과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으로 악을 행하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괴계를 멸하며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중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며 본을 보이시고 그 뒤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셨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잠잠히 다 참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고난을 주는 자와 맞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맞서 싸우면 죄를 지게 되니까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단의 길을 가는 거짓 신앙을 가진 자를 책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부활에 참여하며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육신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아비와 청년과 아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비와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과 같은 신앙이 있고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신앙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2절에 자녀들이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죄사함만 받은 어린아이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만 받고 이 죄사함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를 행하지 못하는 믿음,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믿음,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일 끝까지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간다면 쭉정이가 되는 신앙입니다.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곡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음식 곧 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이란 불의를 멸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가신 길을 따를 수가 있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은,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한다고 해도 마귀는 멸하지 않고 그저 착한 일, 섬기는 일, 봉사, 조금 발전된 것이 전도 활동입니다. 물론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원수를 멸하고 구출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 마귀를 멸하는 전도,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빼오는 전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전도, 그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입니다. 불의한 마귀 원수를 멸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도 시들고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으면 다 된 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믿음 가지고서 쭉정이가 되어 천국 가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구원만 받으면 다 되었다고 믿게 하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쭉정이로 불에 던져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은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었을 때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비의 비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아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지만 아비 신앙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에 이들의 신앙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줬냐? 이 임박한 진노가 곧 있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가르쳐 줬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했습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의와 인과 신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의를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의를 버린 자들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스도인이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의인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의인으로 세워져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의 도를 알고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심지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 신도 우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악한 자 마귀를 멸하는 신앙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를 용서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이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신앙의 특징은 첫째 강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흉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청년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 신앙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행하시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가질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사람의 정욕도 지나간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가고 말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짓의 아비요, 흉악한 살인자 마귀를 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신앙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른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년의 믿음으로 사단을 박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